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양유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립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제목을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1만 성여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올 한 해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이 부분에 대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의 정의를 좀 내려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 이 믿음이죠. 믿어라 하니까 열심히는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면 그럼 나중에 가면은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라고 할 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신념을 다하는 믿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심이다, 세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내 신념이나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걸 자꾸 믿으려고 하면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뭘 놓친 거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얘기하고선 이거 갖다 끌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도 한 구절 읽고 이거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저희는 세 가지를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과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믿어야겠죠. 하나님 항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자신을 상기하실 때 이러죠. 너를 애굽 땅에서 그 팔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도 얻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길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자들은요, 예배가 정말 생명처럼 달라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실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예요. 왜냐? 너희의 지혜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 말씀이 저희에게 지혜가 되죠? 저희는 미리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성취를 누리는 것이에요. 성취를 누리는 것,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취라고 그러죠. 선취를 누려라. 무슨 말이냐? 앞서 누리라는 거예요. 앞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라는 거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은 선취함으로 누려야 돼요. 나의 삶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정말 성령의 빛을 보게 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그걸 오늘 나의 시간표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린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스바냐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누다 하면요,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숨기셨냐?
나를 환란에서 숨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요시야 임금 때의 선지자다,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힘있게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예언은 훗날의 시드기야 이후에 성취되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심판 같지만 그것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죠.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진멸하리라. 반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시거든요. 반드시 내가 진멸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멸절할 것이다. 이 말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게 홍수 심판 때와 같아요. 홍수 심판 반드시 왔습니다. 반드시 멸절할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대상을 보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절하리라 그러죠. 죄는 사람이 짓는데 형벌은 모든 피조계에 임해요. 그게 죄의 결과죠.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할 그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열방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냐? 저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유다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왜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이렇게 분노하셨냐라고 말할 때 스바냐서 1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보니까 우상 숭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유다의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형태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왜 섬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풍요. 바알을 누구를 위해서 섬기냐?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실제 삶의 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혼합주의, 이게 우상숭배죠. 바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과 그리고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은 문턱에 그 다곤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밟지 않고 넘어가는 그 이방신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은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자 그랬어요.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자 이 말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보통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요. 내가 그 우상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나의 도덕적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에게 내가 정말 지극정성만 다하면 내 어떤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하면 그 복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타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아무리 별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도 우리가 도덕적 삶이 타락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걸 역겹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도덕적 삶이 무너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이 다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10절과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기 보면은 어문, 그리고 제2구역, 그리고 막데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만히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전부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곳이에요. 경제적 활동이 아주 부흥한 자들. 이 사람은 경제적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이익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애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러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포악한 짓을 해도 어차피 여호와께서는 아무 일 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 내가 그들을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며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예요.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깝도다.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서부터 읽으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될지니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를 막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방을 심판하셔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죠. 이게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등등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함으로 그들은 또 망해요. 그들 다 멸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또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더럽고 포악하고 패역한 성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스바냐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권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읍이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이 권위자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이 방백들은 왕들을 얘기합니다. 왕들이나 귀족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주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왜 우리에게 위임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그의 모든 권속들을 택하신 이유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위임하신 건데 그 위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라. 그런데 여기 있는 권위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요. 그래서 방백들과 재판장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모두 다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은 자들이죠. 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이 부르짖는 사자가 뭘까요? 왜 부르짖을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막 뜯어 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방백들. 왕들이라고 했죠. 왕이나 왕족들. 근데 뜯어 먹는데 누굴 뜯어 먹냐? 백성들을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다 욕망을 채우려고 이 권위를 쓰는 거예요. 재판장들. 이 재판장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이리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어그럽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압제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억압된 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 유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이 경솔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전해요. 간사하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고 남들의 비위 맞추고 아첨하고. 이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흐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남들의 비위 맞추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흐리겠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그들은 폐했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는 보통 제사장을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사실 제사장들의 진짜 사명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거줘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 선을 지키질 못하니까 모든 율법들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유다 시대의 예루살렘이 왜 더럽혀지고 왜 그들이 진멸됐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권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그 권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연대적인 연합을 맺는 거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 사람이 미움을 받겠지만 변화가 될 텐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유다와 이런 열방에서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정말 백성들은 모두 다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 구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억압받고 이스라엘에서 착취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스바냐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고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라. 그랬더니 그들이 더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 나라를 모은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여기서 임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것이 악이겠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자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라고 그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의 이 말씀의 첫 부분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스강 넘어 있는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리라. 이방인의 회복까지도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고 하나는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바로 그 포로의 시대입니다. 12절 13절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제 그들은 이런 권위자들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실 메시아의 마지막 도래가 일어날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이세줄기가 나와서 쭉 얘기하시면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한대요.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자가 어린아이와 양과 함께 하려면 그가 그런 폭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보호를 받고 그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성전이 그래야 돼요. 가난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 이방인과 고아와 나그네된 자들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쉼을 얻고
그들이 정말 이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들의 권위에 막 빼앗기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런 유다를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저 구스강에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그들이 나올 것이다. 70년의 바벨론의 모든 심판의 시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고 그들이 나오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의 나옴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의 딸들. 그런데 시기는,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때에 예언을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패역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아직도 공의와 정의가 없고 폭력과 어떤 이런 갈취만 있는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뻐하고 찬양할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모든 형벌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그 모든 압제에서 건져낼 것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찬양해야 되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의 자리가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억압받고 착취받고 그 속에서 많은 탄압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선취의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죠? 이번 주간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스바냐서 전체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왔던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이에요.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은 무엇이냐?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너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네가 찬양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찬양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요. 자, 구원을 베푸셨다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를 찬양할지어다. 그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다락방을 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신 기존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기도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니까 사명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를 놔두고 기도하시는데 그 언니가 암투병 중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좀 들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암투병이 되어지고 좀 길어지고 좀 전이되고 하시다 보니까 그 남편분이 신앙을 이제 실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신앙을 붙잡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분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그 분에게 계획이 있죠. 진짜 복음으로 살아나기 원하시겠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가문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분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겠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받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형태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기 사랑에 근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자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밉상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부단 유다의 얘기고 이게 열방의 얘기고 이게 뭐 이스라엘의 얘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죠. 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희는 탈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면 우린 다 탈락이에요. 아니, 저는 탈락이에요. 우린 아니고 저는 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은 변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변합니다.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모두 다 변해요. 그렇지만 딱 한 분만 안 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그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저는 이 얘기가 사랑이란 이런 줄 알았어요.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저를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은 온유하시고요.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셔요. 저에게 단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저를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단 한 번도 저를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성내지 않으셨고 악한 것을 꾀하지 않으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참아주셨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고 모든 것을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나를 보면서 소망이 없는데 누구도 소망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나에게 늘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안 그러셔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하시냐?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며 노래하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그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상황은 비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을 수도 있고, 너희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무참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손이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근데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내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너희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온 천하 만민 앞에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를 반드시 세워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할 텐데요. 이게